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4절, 7절로 13절 제가 봉독하고 14절은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4절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 이제 아이들이 다 여름방학을 했는데요. 여름방학 하기 전에 다들 이제 또 기말고사를 보고 바빴지요. 애들이 시험 보는 걸 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세종시에 있는 학교들은 시험을 별로 안 봐요. 다른 데보다 많이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학력이 다른 지역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안 봐도 그래도 한두 번은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이들은 시험 보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또 부모들은 또 아이들에게 시험거리를 또 시험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시험을 봐야지만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어지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체크해 가지고 그것을 보강하여서 정말 자기를 좀 더 실력 있는 실력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만약에 정말 큰 대학 입시 시험이 딱 왔을 때는 정말 나는 이런 대학 이런 과에 가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그거와 맞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힘겹고 어렵지만 모든 아이들은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고난이 힘들고 고난이 기쁘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을까요? 시험이 아이들의 성장과 지금 현실의 모습을 체크하듯이 이 고난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정량의 고난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 유익이냐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게 되었고 묵상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배우게 된 것은 지식으로 배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그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이라기보다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셔요.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가 뭐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내가 작정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다가 17일자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어렵지요. 담임 목사님은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또 사모님들이 신학을 해가지고 하지만 그 당시엔 거의 사모님들은 사모의 직분만 감당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돈 모아놓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금식하다 돌아가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어머니 저 목회하겠습니다. 신학교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뭐라고 알겠습니까? 안 된다 얘. 니네 아버지도 그렇게 고생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아빠 때문에 고생했는데 너가 왜 그 고난의 길로 가려고 하니? 안 돼.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 잘했다. 그 길 가야지 하면서 아들을 응원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고난이 힘들고 고난을 누구도 좋아하지 아니하는데 고난의 길을 간다는 사람을 왜 말리지 아니하고 고난의 길을 가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쁘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의 편지예요. 이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내가 이렇게 갇힌 건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실 디모데 목사님도 사도 바울에 이어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너 힘들지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 갖고 너는 거기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든데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할까요? 이 고난은 귀한 거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귀한 비밀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생활에 손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시험 보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그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을 보게 합니까?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고난의 강도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없으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피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맞닥뜨려서 고난을 이기고 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젖먹이에요. 어린 아이는 고난이 없어요. 그냥 엄마 젖만 먹여요. 엄마 젖만 먹으니까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 앞에서 멈칫거린 성도는 예수를 믿어도 힘겹게 믿어. 고난 앞에서 자꾸 힘겨워요. 넘어져요. 젖먹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도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큰 일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허용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시험만 들어도 막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시험 앞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시험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시험을 허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은 기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이젠 이 정도면 난 됐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요. 더 성장하기를 원해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천국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네가 좀 더 충성하여서 좀 더 큰 기업을 너는 이어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럭저럭 사는 것보단 좀 더 윤택하게 사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보단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살기 원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주어진 것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었는데 늘 실패자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늘 낙심과 절망에서 빠져서 있는 것을 즐겨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당당함, 그 맷집, 그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고난 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래.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고난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이 믿음의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을 통해서 알았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고난을 온전히 이기래요.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 기쁨으로 가라. 이기며 가라. 인내하며 가라. 인내하며 가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 믿음이 장성함이 이뤘고 이런 모든 인내함을 이루어서 그는 지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이런 값진 보석을 찾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우리 예심 교회에서 이 보석을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가라고 그냥 지나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셨을까를 알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라. 이는 너희에게 시련이 알미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자꾸 지나가기만을 바래요. 빨리 이 시간을 지나갔으면. 근데 안 지나가. 그러니까 괴로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너는 그러면 또 지나가, 또 다른 시험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해. 이기면 똑같은 고난으로 악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겨야 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이 각자에게 있는 시험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겨서 지금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연세에 뭘 만들어? 아이고 이제는 그냥 안 되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끝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마라톤 선수가 출발만 빨리 하면 되겠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가장 많이 박수 받는 것은 언제냐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트랙을 들을 때, 결승전 때 힘내 힘내 힘내.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노년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더 값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노년까지도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이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거 옛날 번역인데요. 예,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셔요. 우리가 고난의 길 가는 걸 왜 주님이 몰라요? 우리가 힘겨워하는 걸 왜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그 길을 허용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길을 허용하셨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싶어 하셔요. 왜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더 귀한 하늘의 자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예심 가족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석 그대로 보석이 될 수 없어요. 원석을 갖다가 용광로에서 막 끓여가지고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거기서 이젠 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값어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달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속에 찌꺼기와 같은 더러운 것들 지금 주님께서 빼내고 있는 거예요. 평소 때는 내가 더러운 것 몰라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걸러지어지면서 귀한 믿음의 보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이 고난을 허용하셨는데 우리는 난 안 해! 자꾸 빠져나가. 그러면은 계속 연장될 뿐이에요. 아니, 나는 금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냥 원석으로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치 없게 나를 두겠습니까? 나는 너무도 존귀한 자예요. 아멘? 우린 다 존귀한 자예요. 존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 우리를 더 정결하고 더 성숙하고 더 힘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가정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저희 가정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것이 저희 형님이 불의한 사고로 돌아가셨어. 네, 생때 같은 아들이 그렇게 불의한 사고로 그것도 엄마의 실수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슬픔, 그 고난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들, 아니 3년이 뭡니까? 지금도 어머니의 그 가슴 속에는 아들에 대한 아픔이 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은 너무도 아팠고 그 아픈 가운데 전도자 우리 대고모 할머니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그 복음이 결국은 우리 가족을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다라면 복음이 들어왔어도 아유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바빠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 못 갔을 거예요.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야, 네 아들이 예수 믿었어.
네 아들 다시 볼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것은 네가 예수 믿는 거야 라는 그 전도의 말이 들려져서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지금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이에요. 1,000억을 준다고 해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지식을 아무리 쓴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데 그 가치 있는 믿음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성경은 바로 이 고난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면 됐지. 왜 믿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사도 바울이 누렸던 풍성한 은혜, 그런 은혜들을 우리도 누리기 하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은 그냥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다 잘 되면 즐겁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순식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계획했던 일이 확 무너져 보세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막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일이 안 됐을 때 확 낙심이 오잖아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 것이 다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확 들어오면 거기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허용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예, 욥도 믿음이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는 믿음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지. 나도 그 믿음을 믿지. 그냥 듣기만 했는데 고난을 그가 이기면서 고난을 겪으면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허용하신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함께 계셔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 고난을 이기며 갈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심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고 있음을,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데 버티게 하심을,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게 해주심을,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하심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걸 해주셔요. 그렇게 하게 하셔요. 그렇게 이기게 하셔요. 그렇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이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난만 주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너 고생 직사게 해봐. 이게 아니에요. 애들 보고 시험 보라는 건 너 시험 때문에 고생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것이고 그 시험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미워서 한번 고생하면 한번 많이 해봐. 너 맨날 날 사랑한다고 해놓고도 세상 거 좋아했지? 그러니까 넌 고생 좀 한번 해봐야 돼. 한번 당해봐야 돼.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세상 명예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도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도 명예 주세요. 하나님 나도 능력 주세요. 그런데요, 고난을 이기며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기쁩니다. 그 시간이 되어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말은 어느 환경이든지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질병 앞에서도 당당하고, 지금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도 당당하고, 그 어떤 성령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욥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거짐 1월 달부터 이제 묵상하고 이제 8월 달이면 마감을 질 텐데요. 많은 시편 속에서 다윗의 시편이 많았지요. 근데 다윗이 고난 당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자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정말 신약 속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달은 그런 진리를 다윗은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내 마음에 합하구나. 우리 집사님을 보고도,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도, 저를 보고도 참.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이것이 걸러지지를 않아요. 우리 고난 앞에서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요.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요, 여행짐이 많지 않대요. 최소한으로 준비한대요. 근데 여행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아주 무겁게 가는 거예요. 인생을 주님은 가볍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의 여행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래요. 잠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왔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는 집이 없잖아요. 근데 나그네는 집이 있어요.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여기 여행 이렇게 그래서 좋은 호텔에 지낼 수도 있고 여인숙에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인숙에 있다고 해서 내가 여인숙 사람이 아니에요. 여관에 있다고 여관 사람이 아니에요. 뭐 부자이지만 여인숙에도 잘 수도 있는 거고 텐트에서도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내 본향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힘들면 그래서 배가 파손될 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큰 우라굴라, 큰 태풍을 만나게 되어져요.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다 버려지게 돼요. 왜 버립니까? 배가 잘못되면 침몰이 되어지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꾸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의 동역자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귀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당당하게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 이 송명의 시인, 이번 주에 제가 이 송명의 시인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송명의 시인이 지은 노래 찬양 가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했네. 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이 송명희 시인에게 있어서 남이 가진 건 뭘까요? 건강. 송명희 시인은 소아마비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그런데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그는 계속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집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묻게 되어지면 이렇게 귀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이 가진 건강은 없지만 지식도 없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렇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남들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지만 이 송명희 씨는 몸이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깊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게 의지하니까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을 통하여서도 고백하게 되어져요. 제가 하나님을 언제 더 깊게 만나게 되어졌느냐. 저는 벌써 목회한 지가 저도 20년이 이제는 넘습니다. 항상 강단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런데 항상 주님을 친근하게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주님을 친근하게 만나느냐? 바로 고난을 이기고 갈 때가 제일 친근해요. 남편이랑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만 항상 친근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었을 때 같이 막 이겨갔을 때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좋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고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그런데 그냥 고난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아니 너에게 기회야 이거. 나는 너를 더 깊게 만나고 싶어. 나는 너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너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징글징글한 내 인생.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생뿐이야? 아우 나는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그래?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시험은 그 뜻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이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너도 고난을 받아 라고 말을 하면서 너에게 직분이 있지? 너 그 직분 잘 감당해. 귀한 거야. 집사님이란 직분, 권사님이라는 직분, 장로님이라는 직분, 우리 자녀들의 각자가 주은 이런 직분들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귀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제가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책망을 주셨었어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했던 그곳에 있었던 안수 집사님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었어요. 뭐 그때도 뭐 이 정도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제가 부끄러워요,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 뭐가 부끄럽니? 사람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니?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목회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그것이 부끄러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좀 가난해요?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좀 질병이 걸렸습니까? 사도 바울도 질병이 걸렸어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자기를 처량하게 여기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런 직분을 감당하다가 부끄러운 세상이 벌써 아이고 사도 바울 저기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어 라고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네. 내가 믿는 자가 누구?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나는 알아요.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어서 내게 맡겨진 삶을 능히 이기게 갈 수 있도록 힘 주심을 알아.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기 원하시는데, 끝까지 이끌고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신앙의 성숙함으로, 어떤 사람이 막 손가락질해도 그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었는데도 속이 하나 조그마가지고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겠습니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바다같이 넓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 넓어지는 것도 언제 넓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제문이는, 우리 장로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냥 병사도 아니고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는 고난을 받아라. 바울도 고난을 받았듯이 디모데야 너도 고난을 받아라. 아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왜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도 목회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왜 자녀들 말리지 아니하고 너도 그 길을 가라라고 말을 합니까? 이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 못하죠.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길을 허용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뒤에 이제 말씀하시죠. 이 다음 말씀이 뭔가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신중하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고난을 받는다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신중하게, 냉정하게 말씀으로 내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빨리 지나갔으면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모든 일에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신중하게 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 각자의 일들이 있지요. 복음의 일들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며 꼭 목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 직무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도자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젠 순교당할 시간이 가까웠어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죽음의 날이 멀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 이 연단되어지는 시간, 연단의 싸움. 아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병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8절이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 순복음 예심 가족에게도 다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선한 싸움을,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이 신중하게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면류관이 없어요.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쪽박차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거지처럼 살기 원치 않은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승리자로 입성하기를 원하지 그냥 처량하게 입성하기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셨고 그리고 허용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을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성령님이 이것을 함께 싸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심 가족들이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끝까지 고난을 아멘. 하나님 오히려 내가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맡기려고 했을 때 쟤는 정말 맡겨도 아무것도 못해. 그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한 고난도 내가 이길만 하니까 허용하신 거예요. 절대 그것까지는 무너지지 않아요. 한재문 목사가 이 고난을 이길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그 길을 갈만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삶은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 군함이라고 말을 하지요. 유람선은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군함은 싸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싸움하러 지금 영적으로 무장한 거예요. 이제 무장이 되셨습니까? 그럼 각자의 가정 가서 다시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는 분명히 고난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이기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주님 앞에 받게 되어질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이 되어지는 오늘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예심 가족들, 저는 우리 최정숙 권찰님이 지금 하루하루를 이기고 가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들이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뒤에서 그래서 군대들도요 최전방에 있는 부대가 있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판가름이 어디서 났느냐? 모세가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겼는데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여호수아가 지더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 손 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손을 든다는 건 무조건 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쳤을 때 우리가 중보하는 그 중보자가 밀릴 수 있어요. 악에게 밀릴 수 있어요. 우리 최정숙 권찰님이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떨어졌을 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 고난의 전쟁을 이기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제목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아멘. 끝까지 내 고난 이기고 가자. 난 고난 피하지 않을 거야. 고난아 와라. 난 당당히 이길 거야. 나는 이겨서 더 큰 면류관 받을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고난 오면 어떡하지? 고난 오면 어떡하지? 그럼 고난이 진짜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 야, 쟤는 고난 때문에 막 덜덜 떠는구나. 야, 이거 하면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막 달려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되어졌을 때, 예방 접종이 그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방 접종을 맞게 되어지면 예방 접종은 세균이에요. 근데 그 세균을 맞게 되어졌을 때 내 몸에서 그 세균이 내 속에 있는 세포들이 싸워보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기면 다음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저번에 이겼지?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이 저번에 이겼던 전략을 이겨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치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어떤 물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번 차에 예수를 이겨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악한 원수 마귀가 그것까지 못 와. 왜요? 저 사람은 오히려 그거 시험 지면 더 당당하게 더 기도할 사람인데, 그러니까 쉽게 못 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기서 내가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서면 저 사람은 저게 약점이구나. 자꾸 저걸로 무너뜨리게. 제가요 예전에 조치원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조치원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알아. 그 권사님은 왜요? 그 권사님은 여기 교회에서 한 3달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저 교회 가고, 저 교회에서 5달 다니다가 시험 가서 저 교회 다니고, 맨날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도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맨날 돌아만 다니고. 거기서 이겨서 다시는 원수 마귀가 시험 날에 네가 날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해?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당당히 이겨가지고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